네, 아멘. 주 예수여,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적은 수지만 주 이름으로 주 앞에 모여서 새롭게 이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듣는 말씀이 진리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친히 증거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심령도 둔하고 마음이 너무 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기도해도 크게 감동받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집회 중에 운행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나누던 자료 요한복음 18장 강의 6분 자료의 7페이지 중반부 이제 요한복음 18장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성경 전권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요한복음 18장 6번의 마무리를 나누는 자료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라는 그 제목의 메시지 내용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은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은 인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 중 하나에게 배반당하시고 율법제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후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되신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3심까지 재판받는 과정이 중심이고 19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까지가 19장이고 20장에는 이제 부활하신 내용이 중점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그 말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요한복음 18장 이후에 나오는 이제 20장까지의 내용, 21장은 별개의 장이고 18장에서 20장까지의 그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실현을 위한 과정을 기록하는 말씀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한 남자인 예수께서 창세기 1장의 그 예언을 실현하는 과정을 거치는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서술적으로 기록을 했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이제 상고를 하고 메시지의 7번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나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 7번 자료는 메시지의 그 내용이 상당히 긴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메시지의 7번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이것은 예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현하는 과정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실현을 하기 때문에 성경 전권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요한복음 그 마무리 부분과 창세기 1장의 예언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이것이 어떻게 연관을 갖는지를 잘 참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는 세 번의 단어가 있는 것은 원래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번역자들이 이렇게 임의로 의미를 살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복수형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10편 82편에서 재판장들이라고 할 때 거기 엘로힘 같은 단어인데 거기에서는 복수 형태로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복수 형태로 번역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너무 크게 오해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는 간략하게 해서 넘길 겁니다. 하나님은 소위 삼위일체라는 근거를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계가 찾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라고 번역해야만 맞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만들어 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하시고 만들 때 전부 말씀으로 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창세기 2장의 첫 아담 부를 지으시는 내용과는 문자도 다르고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은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해서 만드신 다음에 창조해서 만드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한 남자인 인자 예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재판을 받고 무죄자로서 죄인이 되어 죽으심으로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었던 첫 아담 세계 사람들이 장사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었던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그 바위 무덤에서 부활되셔서 지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이제 배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또 지자들을 만들어가는 말씀으로 성경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27절 이하도 더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는 창조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 창조된 사람은 인자 예수와 교회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거예요. 남자는 예수님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은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돼 있지 창조했다고 돼 있지가 않죠. 재료도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은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것은, 아담은 피조물이고, 창세기 1장의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서 만들어진 사람 이야기는, 만드신 분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 자신이 남자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남자. 성경에서 남자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한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자 하시고라는 것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라고 신약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 말씀을 이룬 것이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인자 예수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예수는 내가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을 위하여 태어났고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8장 말미에. 그 말은 지금 무엇이냐면은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라는 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나는 이것을 모든 감춰진 진리를 드러내러, 밝히러 왔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되물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나는 네가 말한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거짓되고 위선과 권모술수로 굴러가는 세상의 짐승이다 라는 자백을 한 거예요, 스스로.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이제 다음에 나누는 그 메시지 내용 7번 내용은 진리란 무엇인가를 강조점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해드렸어요. 이제 미리 소개를 좀 드리자면, 진리라는 것은 드러난 사물, 물질 세계는 전부 사물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 속에 감추인 진실한 것들을 폭로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 번역이 그냥 진리라고 번역을 했고, 그것이 트루스, 참이라는 말은 사물이나 사건들 속에 감춰진 참것이 있는 거예요. 드러난 것들은 전부 마귀로 말미암아서 위선과 거짓과 권모술수와 전부 다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선과 권모술수와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속에 감추어진 진실한 것들을 드러내서 폭로시킨다 라는 뜻이 헬라어의 진리라는 단어 사전에 나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가 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물질 세계의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전부 권모술수와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속에 감추인 진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물이나 사건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 진실을 드러내고 폭로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공포하러 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맡겨서 보낸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가 증거하는 건 진리의 성령의 증거다 이거요. 그래서 진리 증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명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알려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감추인, 즉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 이렇게 번역했지만 창세기에서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런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나타난 상황만 우리는 늘 보고 만지고 접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어떤 굴러가는 것 속에는 마귀의 어떤 간교하고 부활한 어떤 감춘 것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수가 오셔서 다 드러내버린다, 폭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고 세상 나라에서 메시아의 왕국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파묻혀 살고 세상의 것을 늘 접촉하고 인식 자체가 세상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과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증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진리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진리 말씀대로 행한다고 다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자체가 속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진리의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그것을 참이라고 그래요. 나타난 사물, 사건 속에는 진실한 것이 감춰져 있는데 위선으로 다 권모술수와 거짓과 사위와 이런 것으로 다 포장이 된 거예요. 너무 그럴싸하게. 그런데 포장된 껍데기에 너무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진리를 증거하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이제 28절.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신약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늘의 복을 준 얘기예요. 하늘의 복을 준다는 뜻은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뜻이에요. 복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설명할 때는 말씀이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가 복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이 미치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복은 성령의 복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구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이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곧 복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육의 인간 첫 아담 부부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여 만들어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말씀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믿는 이들이 자꾸 번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 권세를 받는 것이 계시록 20장 이하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염두에 둔 말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의 모든 생물을 땅에 충만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서 그 하는 일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20세 이상 된 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건 그림이에요. 이것은 전도의 말씀을 맡은 사도들이 온 땅 모든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과 정신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신의 사고와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전도를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땅 끝까지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온 땅에 사는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번식시켜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결과는 바다의 물고기라는 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라는 건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물론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하늘에서 이루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다 이거예요. 이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린 기도를 해야죠. 그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18장에서 20장 사이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이뤘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는 사도들이 이것을 전도의 말씀으로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정복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건 내 마음 땅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받을 사람들이 마음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예,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천국 농사를 하는 것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맨 먼저 인을 떼시는 역할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네, 이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와 땅에서 지은 피조물인 아담, 예수의 부부와 아담 부부에 대한 그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선 창세기 1장은 1장 1절이 별도의 큰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사람이 개수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길고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태양계의 운행으로 말미암는 시간 개념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날짜를 계산하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궁창 위에 큰 광명을 두시고 별들을 두셔서 날짜와 계절과 연한이 있게 하신 것은 넷째 날에 있었던 말이죠. 넷째 날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시간 계산을 하고 있는 애국의 태양력에 따르는 이제 나중에 로마가 받아들였고 오늘날은 현대 전 세계가 받아들였는데 이 태양력의 날짜 계산이라는 건 실제로는 넷째 날 이후에 있는 거죠. 해달 별이 넷째 날 이후에 있었으니까
그 전에도 그런데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모두가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계의 교리와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넷째 날 이후에 있는 시간을 갖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쭉 이어지는 걸 해석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죠. 넷째 날 이전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지 24시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독교계는 교리는 만들어서 반본을 해가면서 설명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진리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하는 의도를 너무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에 너무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선 1장 1절에서 1장 2절 사이에는 길고 긴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났어요. 네. 그것을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이런 표현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긴 시간 때 이미 영들이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수직하고 있었다 하는 걸 아셔야 돼. 아담을 창조가 아니라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천사들을 창조했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아담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영들이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이 말을 쓰면은 그 영원 세계의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이제 욥기 9장과 같이 해를 봉하고 그 다음에 모든 빛들을 봉해서 사람이 사는 곳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것이 역사상에서는 빙하시대라고 그래요. 해가 가려지면은 이 지구는 당연히 얼음이 올 수밖에 없죠. 지각 변동을 일으킨 다음에 물로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는데 땅이 물속에 다 잠기게 만들어 버렸다 이거. 그리고 나서는 해를 봉해서 뜨지 못하게 만들면 당연히 얼음바다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기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미 있었던 것을 빛이 있으라 창조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창조되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있었던 것을 지금 해를 가렸다가 다시 가려진 그 흙먼지나 뭐 무슨 이 불순물들을 우주 바깥 다른 곳으로 이렇게 물러가게 만들므로 해가 지구에 다시 비치게 되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미 있었던 것을 이미 창조된 것을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이렇게 된 것이지 빛을 창조했다가 아니잖아요. 예, 이런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그냥 기독교계의 교리와 전통과 유전과 이런 것에 따라서 그냥 성경을 읽어버린다 이거 맹신을 하고 성경을 상세하게 살피려고도 안 해. 그리고 우리처럼 말씀하시면 그 이단이더만. 누가 이단이요? 성경 말씀을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함부로 교리화시키고 종교조직화시켜가지고 거짓 부흥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이 그게 이단인 것이지. 그게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가 역사했다 그랬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만 역사된 게 아니라 마귀 영들의 왕도 역사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둠이고 죽음이에요. 사망 권세예요. 어둠은 곧
죽음과도 관련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빛은 생명과도 관련이 되는 개념이에요.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는 이제는 또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장 4절 이하에는 아담 세계를 지으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미 창조되었던 것을 회복한 그 땅의 흙으로 이제는 아담을 지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2장 7절에서 9절까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죠. 말씀대로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자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지 땅의 흙으로 예수를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음받은 아담과 말씀을 이루신 말씀대로 되신 예수님을 구분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하늘 아버지께로 왔다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말씀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아담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심판받았던 땅이 물러가서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겠는데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 할 때 그 땅이 아직 하나님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도 않았고 땅에 농사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진흙으로 물이 물러간 땅이니까 당연히 진흙이겠죠. 네. 진흙을 뭉쳐가지고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지금 지으시는 얘기예요.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2장 7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여기는 창조로가 아니고 지으시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 땅은 선하에 물이 한 곳으로 물러가고 묻이 드러난 묻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 칭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이미 있었죠. 그 땅이에요. 물이 물러간 땅이니까 당연히 찐득찐득한 진흙 땅이었죠. 말할 것도 없죠. 자, 더 읽어 나갑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는 창조해서 만든 게 아니죠. 땅의 흙으로 지었죠. 자, 이런 의미를 알아야 고린도 전서 15장에 첫사람과 둘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첫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다. 첫사람이다. 둘째 사람은 아담 이후에 약속의 때가 됐을 때 창세기 1장의 예언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사람의 편에서 보면 두 번째 오신 분이잖아요. 둘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람은 이로부터 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는 함부로 읽고 건성으로 읽고 넘어가는 일이 절대 없으셔야 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놓쳐버리고 기독교계의 조직신학교리에 세뇌당하면 사람이 진리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진리의 세계를,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 2번 생명, 난 하주에 보면 원문은 생물이란 말이에요. 산혼, 원래 하얀 네페시이기 때문에 산혼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인용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어떤 한 절을 해석하려면 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공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창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지으신 사람이에요. 지으신 사람. 진흙으로 빚었어요. 지었어요.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담 세계 사람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죠. 예수는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예요. 조물주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은 하나님 곧 하늘로부터 말씀대로 창조되어져서 온 사람이고,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자 자신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다라는 말을 길게 1장에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설명해 놨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된 거죠. 모든 지어진 것이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성경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리가 창조 세계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거짓을 너무 세뇌당해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증인이 나타나서 진실을 가르치면 드러난 사물과 나타난 어떤 사건 속에 진리, 진실, 참이 감춰져 있는데 탐을, 참것을 드러내서 폭로시킨다라는 말이 헬라어의 진리라는 용어의 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감춰진 진실한 것을 폭로시킨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용어예요. 예, 아이고 이거 발음을 자꾸 잊어먹었네.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그 진리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밀하게 설명할 거지만 이 기초를 아셔야 돼. 성경의 기초를. 그래야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날짜별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첫째 날은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를 소개하는 날이잖아요.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두 물을 나누는 날이고, 셋째 날은 사흘 되던 날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던 날이에요. 구약 성경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일곱째 날까지, 일곱째 날은 장사되는 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날짜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려면 요한복음을 알아야지, 요한복음을 모르고는 창세기를 설명할 수도 없고 창세기를 모르고는 요한복음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 개념을 이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자, 이제 자료를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 설명은 끝났으니까 7페이지의 하단부터 읽습니다. 흔히 공관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많은 표적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형이 집행되었죠. 네, 오전 9시에 형이 집행되어 가지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고 기도를 하시고 숨을 거뒀어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공관복음에는 나와 있고, 그것은 공관복음은 인자로서의 그 예수님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의향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을 때 그런 계획을 이루는 첫 번째 사람인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말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자 예수를 세상에 보냈다가 예수를 지금 버리는 얘기인데, 예수가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육체가 버림받는 것이지 그 영혼은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요한복음에 와서야 해석을 하고 있고 사도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계시록의 결론, 똑같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록 말씀도 쓴 것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 말씀을 주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이 세 복음서와 서신서와 성경의 결론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이게 마무리로 나누는 요한복음 18장의 지금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나누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마태바가 누가를 통해서 쓰게 하신 공관복음에 의하면 주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주요 목적은 믿는 이들을 구속하기 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은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리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저주받은 아담은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돼 있죠.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온 예수는 껍데기를 흙으로 돌려보내놓고 나서 그분은 속사람은 위로 간다 이게 아버지께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시기를 나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여러 번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위로부터 온 모든 것은 위로 가는 것이고 아래에서 취한 것은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본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1장에는 모든 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본 곳으로 돌아가네요. 본 곳으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면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부터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종신토록 흙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 일을 하다가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가면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 세계로 간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온 자는 실제는 하늘의 세계, 천국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야, 주님은 나무로 된 형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는데 본문에서 나는 사람이신 예수이니 하나님께서는 바라바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첫 아담은 바라바로 상징이 됐죠. 창세기 1장의 남자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바라바에 대한 상징은 첫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 아담 안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 이거예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안에 위로부터 거듭난 모든 속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첫 아담 안에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육에 속한 모든 인생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대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위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모든 속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중에 두 사람을 두고 계시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둘째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담 이전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내신 그를 버리셨는데 누가는 특별히 인자 예수가 우리의 죄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자라고 강조하고 있고, 주님이 하나는 구원받고 다른 하나는 멸망당한 좌우편의 두 강도와 함께 죽으셨고, 부활의 아들인 둘째 사람을 대표하는 두 번째 사람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했어요. 오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음부로 내려가지만 음부에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이 3계를 다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3계를 창조해서 경영하는 건데, 우리가 이 생에 잠시 잠깐 왔다가 죽어도 우리는 우리의 껍데기를 벗을 뿐인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 구속받은 속사람은 음부의 낙원에 가서 오는 부활 때를 기다리다가 부활 때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이기는 자로 판정을 받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두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는 열심히 다녔지만 가라지, 즉 기독교계의 거짓과 이성적인 조직신학 교리에 근거한 성경과는 맞지 않는 유대인들의 신앙, 자칭 유대교라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신앙을 그대로 따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둘째 사망, 마귀의 세계로 그 영혼이 데려가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기독교인들이 기겁을 하고 뒤를 쓰고 이단 나왔다고 달려들 거예요. 당연해요. 예수도 이런 것을 진리를, 감춰진 진리를 드러내고 증거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몰려서 죽은 거예요. 사도들도 이단자의 무리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채워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말이에요. 이런 진실을 모르고 한 세상을 살면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쌓아놓고 했을지라도 그 인생이 무엇이에요? 다 허망한 거지.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의 목적은 주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나타남으로써 나타내신 하나님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던 하나님의 영광이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단자를 만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인자 예수의 죽음은 첫사람 아담의 영과 정신세계 안에서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모든 생물, 창세기에서는 모든 생물이라고 그랬지만 계시록에 와서는 네 생물이라고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는 세라핌이라고 했죠. 이것은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면 구속받은 네 생물이 되잖아요. 그 네 생물의 대표는 인자잖아요. 예수님이 구속하신 구속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라는 성경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첫사람, 둘째 사람, 그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고 같은 용어예요. 그 아담이라는 말은 흙, 붓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붉은 분이 아니고 흰 분이지만 붉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 아담은 진짜 붉은 죄가 있는 사람이죠. 항상 땅에서 취한 첫사람, 에돔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고 붓다라는 뜻이다라는 거 어제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첫사람과 둘째 사람 항상 대비된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은 자료의 7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